어린 아기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딸치고 너무 못생겼다 제가 속으로 아빠인데 차마 못생겼다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야 이거 내 딸인데 너무 못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지면서 이제 여자아이의 예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자랐다면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 돈 없는 다 팔아서 저기 강남의 성형외과를 데려가야 되나? 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쁜 얼굴로 변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역 배우들, 인기 있고 이뻤던 아역 배우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볼 때 보면은 그 어릴 때 그 귀엽고 이쁜 모습을 성인이 돼서는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 어릴 때 그 이쁜 모습을 그대로 성인이 돼서 잘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걸 보면서 또 이 사람은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어져 있죠. 이래서 우리의 육신도 성장을 합니다. 어릴 때와 또 우리 10대 때와 20대 때, 또 30대, 40대 때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육신은 거의 20, 30대가 정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 30대가 지나면은요, 벌써 이제 육신은 절정기가 끝나고 이제 서서히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다르죠. 영혼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정점을 20, 30대로 멈추게 하셨을까? 육신도 계속 자라고 계속 멋있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 부르실 100세가 됐을 때 제일 젊고 멋있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주님 부르실 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벌써 20, 30대만 지나면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예요. 가끔 요즘 TV에 보면은 3, 40년 전에 참 청춘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주 그 당시 때 20대, 30대였던 젊은 남녀 배우들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50대, 60대, 70대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한 얼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웃다가도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기억, 그 20대 하이틴 또 10대 하이틴 스타 20대 초반에 그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으로 그때 웃던 모습하고 저기 50대 아줌마가 돼서 웃는 모습하고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계속 더 매력적으로 더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해주면 좋은데 육신은 20, 30대가 고비가 되면 서서히 내려가게 만들고 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아름다움,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육신이 평생을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80보다 90이, 90보다는 100세가 더 매력적이고 더 멋있는 몸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20, 30대면은 너무 빨라요. 그리고는요, 오히려 그 매력적인 정점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더 긴 시간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아름다움은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정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0대, 30대 우리 학생 청년들은 지금 거울만 봐도 내가 제일 잘생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제일 이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제일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나이를 먹어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젊을 때부터 추구하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나이를 먹어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은 보이는 육신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치장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꾸미고 세우는 데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어서 더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자.
그리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옛날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20, 30대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지게 만들어 주셨고, 왜 우리 정신과 영혼의 아름다움은 해를 더할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아름다움은 바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초 화장품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육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초 화장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맨날 구박당하는 게 뭐냐면 얼굴에 검버섯이 많다고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당신 30대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밖에 나갈 때 좀 선크림 좀 바르고 산에 갈 때도 선크림 좀 바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안 발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피부가 되게 고왔습니다. 우유빛깔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뭐 끄떡없어. 근데 못 막더라고요. 태양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를 못하니까 이게 검버섯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빼볼까 하고 지난번에 한번 큰맘 먹고 피부과 갔더니 제 거는 잘 안 빠진대요. 그래서 그냥 이걸 안고 살아야 되나 막 자꾸 화면에 보면 이게 뻑질하게 보이니까 이게 제가 좀 되게 부담이 됩니다. 오늘 갑자기 여기다 뭐 붙이고 왔으면 목사님 드디어 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제가 더 잘생긴 얼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우리 영혼과 정신을 아름답게 하는 기초 화장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겉은 이미 나이를 먹고 세월을 살아서 뭐 얼굴에 주름도 많고 또 뭔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 몸에 그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몇 마디 나눠보면 저분은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다 하면은요 갑자기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이제 4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핸드백에다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남성분들은 차에다 화장품을 하나씩 더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무슨 화장품이요? 지혜라는 화장품을 더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 더 멋있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부터 지혜라는 화장품을 열심히 바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내 인생에 더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는 그 지혜라는 그 화장품, 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바로 그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가 되려면요, 소통하기 전에 수용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 소통하기 전에 수용부터 하라. 잠언 본문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며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와 꾸지람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그 일의 분야의 전문가가 초보자에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징계하고 꾸짖으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되게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주 단어가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뭐 누가 좀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가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소통하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 훈련을 받고 자대를 딱 배치받았더니 그 상병 중에 제일 높은 상병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침상 끝에 앉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뭐 좀 일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분간 뭐 한 달이든 한 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안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있으라고 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상병이 뭐라고 하냐면 앉아 있으면서 고참들이 뭘 하는지를 열심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부대 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 물론 동기들하고 훈련소에서는 같이 있었지만 이제 이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이 내무반에서 생활은 처음 해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괜히 뭘 한다고 움직여봤자 오히려 그게 걸리적거리고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 내무반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고참들이 뭘 하는지, 이 시간에 뭘 하고 점호 시간에 뭘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는지 그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그때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소통보다 중요한 게 수용이구나.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서로 간에 동등한 지적, 경험적 수준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처음 유치원을 들어가게 된 5살짜리가 오랜만에 놀이터에 갔대요. 갔더니 3살짜리 애들이 앉아서 흙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휴 저것들은 언제 철이 드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같은 5살짜리 유치원생이 옆에 있다 그러더래. 아이 나도 쟤네들이 뭘 알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5살짜리하고 3살짜리도 지적 경험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쪽이 한쪽을 소통이 아니라 걱정하는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꾸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소통을 하려면요, 자신이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경험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요, 그 소통이 될 수 없어요.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좀 이제 다른 과에 또 철학 강의가 있는 이런 걸 듣는데 우연히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니까 대학원에 철학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석사 과정인데 그래서 이거 한번 청각을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그때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왔으니까 좀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그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대학원생은 이건 아니지만 좀 청각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더니 그럼 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는 그 세미나에 가서 한 7, 8명이 앉아서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교수님이 강의라는 게 아니라 각자 철학의 주제를 주면 자기가 한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걸 나누면서 서로 질문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앉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철학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철학을 나름대로 좋아하고 책도 관심 있는 걸 많이 읽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한 2주인가 3주 앉아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나와버렸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간 데가 어디냐? 철학 개론 강의로 다시 간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이 7명, 8명끼리 철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들만큼의 지식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근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다른 그 철학 개론을 가르치는 강좌에 가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다시 내가 아직 소통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철학을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소통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소통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바로 그런 수용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쌓여나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받아서 우리가 흡수하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막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많이 듣고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고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음성이 이제는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띄엄띄엄 이렇게 좀 책을 정도 읽는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는 특히 제가 제일 영어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 말하는 게 제일 못해요. 듣는 건 좀 어떻게 들으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건 자꾸 해버릇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하필이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옆좌석에 누가 있었냐면 한국인이지만 2세 전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아서 영어가 편한 2세랑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도 비슷하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말이 되게 서투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주로 목회를 누구로 하냐면 이제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한국말이 서투른 2세들을 위한 목회를 주로 하는 목사님이셨고 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둘이 앉아 있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꽤 가는데 어떻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서로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주치면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 되고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땀이나 이렇게 보다 씹거나 또 계속 서로 나는 창밖을 보고 그분은 안쪽을 보면서 그냥 오랜 시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그 사람도 한국말을 좀 잘 배우게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과 성령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건 아직 내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뭐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옆에 있으면서 윤 목사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성령님께서 목사님 앞에서 뭔가 막 어떤 일을 행하셔가지고 막 능력도 보시고 기적도 보시는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것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못 느끼는 거지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지혜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을 날마다 사모하게 되면은요 서서히 내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고 내 믿음의 입이 열리게 되고 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놀라운 인생.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그런 권능을 누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소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용의 시작은요 신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어야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믿어야 그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신뢰보다는 경계를 먼저 배우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더 수용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말하면 그거를 뭐 나한테도 잔소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니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인생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지혜의 특징은 바로 관계하기 전에 환대부터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관계하기 전에 환대부터 하라. 잠언서 3장 27절과 30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기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마땅히 있거든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경계를 하면은요 관계는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베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살던 사택에 이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사택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 그 같은 이 라인에 사는 어린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마아이는 부모님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타면요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는 벽 쪽으로 돌아가지고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가워하려고 하다가 계속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오해를 받겠구나 싶어서 저도 반대쪽 벽을 이렇게 보고 빨리 내가 내리는 층수로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10년이니까 몇 번을 마주쳤겠어요. 근데도 계속 뭔가 불편한 관계로. 그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번민이었어요. 내가 좀 먼저 깨고 아는 척을 했어야 됐나. 좀, 야, 너 몇 살이니? 어디 다니니? 뭐, 엄마, 아빠는 뭐하니? 뭐 이러면서 좀 했어야 됐나? 아니면 걔가 나를 경계하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한 게 옳은 것인가? 제가 스스로 사실은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돼요. 10년을 가까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으면 하다못해 서로 이름이라도 알고 그래도 가끔씩은 야, 너 저기 뭐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경계한다고 느끼니까 내가 감히 그 아이에게 다가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뭐 가끔씩 뭐 이 신문에서 이상한 소식도 들으니까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택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혹시 또 조금 뭔가 경계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면서 먼저 꼭 인사하고, 나이가 어리든 먼저 내릴 때는 먼저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먼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하다가 내리면 조심해서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낯이 익은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날처럼 안 그러고 뭐 조심스럽지만 농담들 걸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 덥지? 오늘 학교에서 일찍 끝났네? 오늘 뭐 학교 가는 날이니? 그러면 어찌고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상대방을 환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가 뭔가 서로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경계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받다 보니까 이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게 선함, 이 윤리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개인의 윤리,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요즘은요 관계의 윤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선한 관계가 되는가. 그래서 그 옛날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쓴 책이 뭐냐면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한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악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 관계의 윤리학이 중요하다. 근데 그 관계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 서로를 신뢰하고 환영해주는 마음을 가져야만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서로를 신뢰하고 환영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요, 그 공동체는 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의 윤리에만 집중했다면 요즘 집단의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럼 선한 공동체, 선한 집단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이 환대하는 마음이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도, 물론 저는 이해가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엘리베이터의 사건처럼 보면은 뭔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이용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뢰하기보다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겠죠.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는 누군가 오면은 경계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야. 저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옛날하고 요즘하고 좀 뭐가 달라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한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새신자가 오면요 이렇게 관찰을 했대요. 저 사람이 왜 왔나. 근데 요즘은 새신자가 오면요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한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개인적인 선함,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개인적으로는 선해요. 근데 그 선한 사람들이 3, 4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 때는요, 그건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게, 그게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선한 공동체가 되지만 경계가 있으면, 환대가 아니라 경계와 불신이 있으면 그 절대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우스갯말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술집이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왔다가 교회를 먼저 왔다가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술집을 갔대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보니까 바깥에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기다렸다가 술 마시고 나와서 불러서, 아니 아무개 씨, 우리 동네 이사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좋았는데 왜 교회는 안 오고 이 술집에 있냐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교회 가면 저를 환영해 줄 줄 알았더니 교회 갔더니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술집에 갔더니 저를 너무 환영해 주네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말했더니 이런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왔나 이런 눈빛으로 보았는데, 술집에 갔더니 아이고 이런 죄인이 우리 술집에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어디가 선한 공동체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 내가 죄를 짓고 왔어요. 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 죄인이래. 어떻게 죄인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어? 이 죄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그 죄를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경계하는 공동체. 술집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고생했겠네. 어쩌다 그런 죄를 졌어. 자, 우리 술 한잔 마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 편하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우리 즐겁게 살자고.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러면서 막 서로 막 하하하고 웃고 막 술 마시고 좋아하면 어디가 선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어쩌면 술집이 더 선한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다시 말하지만 선한 개인이 모였다고 선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공동체가 되려면 거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환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아니라 환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선한 공동체인가 아닌가? 제가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선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할 때 좋은 공동체를 가진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사람들을 물론 만나서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야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좋은 공동체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착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좋은 공동체가 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관계를 맺어야 좋은 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한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마음껏 방탕하게 쓰죠.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고 고생하다가 갑자기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이런 일 안 당했는데, 아이고, 돌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못 쓸 짓 하고 왔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강제로 받아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험악한 짓을 아버지에게 했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줬겠어요. 돌아가자니 자신감은 없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마을 근처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환대의 출발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실패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었어도 만약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행복한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에게 달려가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 이 탕자에게 달려갈 때 불쌍히 여겼으면 처음부터 그 탕자가 고생하고 있었던 그 먼 타국까지 가셔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쪽이 불쌍히 여김을 하려면은 상대방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공동체,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돼요. 감추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일방적인 것도 아니에요. 한쪽은 다 선하고 완벽하고 한쪽은 다 문제가 있는 공동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치 우리 죄인들, 이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며 달려오듯이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보면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는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파티를 하듯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회를 좀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와서 편안하게 마치 이 상처받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위로할 때 또 기댈 데 없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 밖에는 올 데가 없어서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냉랭하게 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다시 또 욱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가끔은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일 겪고 온 아들이 있으면은 나가 죽지 뭐하러 왔냐고.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은 그게 아니지만 그랬으면 아마 어떻게 됐겠어요. 또 그 아들이 못 오겠다 그러고 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아버지처럼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것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아픔이 있으면 아이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당신도 이런 아픔이 있군요. 하면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공동체.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환대하는 마음. 환대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게 환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인생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는 게 그게 바로 환대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좋은 모임을 만든다는 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잘 좀 수용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힘이 돼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또 종들이 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나 사명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결국은 마치 이 탕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있는 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려면은 그 종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주방에 가서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나가서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그 잡은 송아지를 또 잘 또 요리를 해야 되고 또 식탁을 차려주고 또 이 탕자가 또 여행에 지쳐 있으니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가 올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또 음악도 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교회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종이라 그러잖아요.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우리 교회를 잔치집 같이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갈 수 있는 곳 같은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찬양 또 인도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여기 잔치집인데 내가 이 잔치집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쁨을 위해서 그 흥을 돋우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이 예배가 근데 또 주님의 그 환대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움을 더하는 지혜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 꿈과 비전을 품기 전에 악한 성공을 부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꿈과 비전을 품기 전에 악한 성공을 부정해라. 본문 잠언서 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집. 아마 그 악인은 포악한 행위를 하는 자이겠죠.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은 요즘 단어로 치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상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무너졌을까?
우리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세대 때는 이 세상이 더 불공정했습니다. 더 권력자들의 포악함도 더 많았고 세상은 더 불공평했어요. 더 불공평했어요. 지금보다 더 불공평했어요. 근데 지금이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현대인들이 더 정의로워서 그럴까?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 힙합입니다. 그 힙합 한 사람들, 뭐 쇼미더머니인가 뭔가 힙합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돈다발, 또 하나는 명품차,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빨, 아니면 금목걸이. 근데 그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그 물질적인 풍요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힙합 배틀을 하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음악이라는 이걸 분석을 하면서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불공정함과 비상식적인 것에 분노하는 이유 중에는 어쩌면 자신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분노하는 이유가 정말 정의와 선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도 저렇게 해서라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저짓을 해보서라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고 나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하고서 잘 누리고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걸로 성공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그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분노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들처럼 살고 싶은 내 마음속의 욕망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요. 선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악인의 방법과 악인의 행위로는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그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점점 세상의 그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보다 혐오하지 않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 많이 벌었다면 어떻게 벌었든 그게 부러운 거예요. 뭔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 것이 선한 것이든 공정한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갔다는 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의 열망의 원인이 된다면은 그건 우리는 정말 영적인 바른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고 이 죄와 타협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 내가 그런 것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만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건너편에 보이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처럼 뭐 그렇게 세상 속으로 탁월하게 화려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가정,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하고 그냥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왠지 싱거워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고 또 좀 솔직하게 말하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 한 번도 패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행위를 따라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하게
바르게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평생 비록 남들에게는 아유 그래 뭐 어떻게 살아, 어느 집에서 살아, 애들은 뭐 하고 살아, 별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30대 때 밥 먹고 그냥 뭐 뭔가 남들에게 특별히 난 이런 인생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마음 중심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적어도 죄를 짓진 않고 살겠다. 나는 적어도 악을 행하지는 않고 살겠다. 나는 적어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그 마음만은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이 돼서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꿈과 목표는 더 높은 곳, 더 멀리, 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만을 참된 지혜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소박하고 평범하다면 그것은 소박하고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보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그래도 남들 앞에서 뭔가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모님,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품기 전에 악한 성공을 부정하는 마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평생 살다가 정말 남들 앞에 떵떵거리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끝까지 악인을 따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인 자에게는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선한 지혜가 만든 조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유명한 3대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 중 유명한 게 이제 다비드상이잖아요. 그분은 화가보다는 조각가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 조각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큰 돌덩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 속에 아름다운 작품을 숨겨 놓으셨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그냥 투박하고 큰 돌덩이예요. 대리석이든 뭐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덩이 속에다가 아름다운 작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하는 거냐? 정으로 그 돌을 쪼아서 숨겨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 드러나게 하는 게 조각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그 말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술이구나. 여러분들은 투박한 돌덩이에요. 어릴수록 더 투박한 돌덩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혜라는 정으로 쪼개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정으로 쪼개서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넣어놓으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이라는 작품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치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과 같이 아름다운 영혼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먹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겉은 쭈글쭈글해도 속에는 아름다운 다비드상이 빛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지혜로 그것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조각가가 그 돌을 쪼개듯이 쪼개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소중한 인생, 주님이 내 작품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사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